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새끼는 소의 형상을 만들었고 물고기는 물고기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래 하나님의 자녀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온전한 자녀가 되는 거룩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는 가능성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본능적이고 끼리끼리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세리도 다 하는 사랑, 도둑놈도 다 하는 사랑은 자식 사랑, 끼리끼리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세리도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기서 본능적인 사랑에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니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남아공의 넬슨 맨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도 탄 분입니다. 그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뭐 도덕적인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인권과 독립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백인들에 대한 증오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여라. 하나님, 흑인이라고 하는 피부 색깔 때문에 노예로 부리고 학대도 하고 죽이는데 어떻게 저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너도 살고 그들도 사느니라. 이 음성에 복종하니 마음도 편안하고 건강하게 옥중 생활을 하다가 추록을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던 사람들을 보복하지도 아니하고 대통령 취임식 때에 악질 간수들을 귀빈 속에 앉게 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미국의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만델라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할 때에 내가 용서 못하면 나는 감옥에 그대로 있는 것이며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니까 대통령 일도 잘 수행하고 노년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께 젊은 목사님들이 와서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고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돼 하고는 유명한 말을 젊은 목사님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미디암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카드 2장을 주었는데 하나는 회개의 카드고 하나는 용서의 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기쁨을 몽땅 빼앗아가는 원흉이기 때문에 죄는 즉각 처리해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자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호모그네올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죄하여. 너 오늘 거짓말했지? 예,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만 동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렇다고 용서가 되겠어요?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 성경은 언약의 계약서올시다. 용서 깨끗게 해 주신다고 하면 깨끗게 된 줄 믿고 감사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하면 없어지지만 남이 나에게 지은 죄는 용서를 통해 없어집니다. 왜? 상대가 지은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스킨의 용서라고 하는 책에서 용서를 통해서만 과거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라는 감옥에 있으면 잠에서 시달리고 생각에서 시달리고 미움과 가책에 시달리게 됩니다. 용서만이 과거라는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두려움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용서 못할 때에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용서 안 했으니까 저도 나를 용서 안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용서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보입니다. 용서하면 과거에서 벗어나고 현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환한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구원에는 필요한 3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옛날 성경에는 이신덕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깨끗합니다. 순진한 마음이올시다.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올시다. 원한이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권모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3번째는 뭐냐? 용서올시다. 용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늘 암송하는 기도이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야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왔느냐?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생각이 나거든 제단 앞에 제물을 두고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 용서 없이 예배가 헛되다고 하는 것이며 이후에 어쩌든 간에 찾아가서 용서 화해하고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 영원한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를 내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무기로만 격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네 원수가 미움의 독잔을 마시우게 하거든 사랑의 홍수로 대항하라. 네 원수가 내게 미움의 총을 쏘면 사랑의 대포로 응사하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흑암은 흑암으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흑암은 빛으로라야만 몰아낼 수 있습니다. 흑암이 빛을 이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한 어느 젊은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가상 7원 중에 첫 말씀이 이 기도였습니다. 젊은 신학자는 이 귀중한 한마디의 말이 없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 그럽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벤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마 그 영화를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 벤허는 원수에게 끝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조항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벤허에게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벤허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내가 그 옆에 있었노라. 운명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내 손에서 금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 후 어떤 경우도 일생 동안 금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충격적이고 큰 수준의 도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절대적이고 구원론적 말씀이 옳시다.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절도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 기도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충분한데 아무 말 안 하는 것 가지고도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그러나 너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고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도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내 관점에서 볼 때의 원수라는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사실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관적이 옳시다. 어느 형이 동생이 하도 말썽을 부려서
형이 동생을 때렸습니다. 때리면서 네가 그렇게 말썽을 부리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할 수 없어. 그럴 때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의 말씀이 잘하면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잘못하면 아픈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취소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식도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아프게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용서하는 사람이나 용서받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에 집착하면 원수이지만 조금 멀리 바라보면서 보면 한 길을 가는 다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게 원수인데 얼마 지나가 보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중에 한국에서 나쁜 사람을 만나서 사업에 실패를 하고 겨우 수습해서 적은 돈 가지고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자녀 교육도 잘 시켜서 부유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과거에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나의 원수가 아니고 그분 때문에 이민 와서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은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은 원수같이 보이지만 멀리 바라보면 다 고마운 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경륜을 생각하면 그 속에서 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소년으로 형들에게 팔려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형들 앞에 놓고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소소한 일에 원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원수 사랑에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먹여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유만 백스의 그 설교 중에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중에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His part and my part.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옳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임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his part.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my part 것이다.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상호성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대가성의 사랑이 옳시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 번째는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용서할 때에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된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 닮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옳시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고 선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관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할 일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주를 때 먹이는 일은 my part. 내가 할 일이 옳시다. 다음은 주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하신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옳시다. 결론적으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도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풀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용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근거한 형상이
확실한 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지식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의 형상, 거룩의 형상.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의 형상, 의의 형상, 거룩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신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는 순간 사라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뜻을 깨닫고 행복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